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겨울 쌀쌀한 날씨겠지요. 여기 한국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대 지방 여러 나라를 가보았지만은 여름에 이곳보다 더 더운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어떻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곳곳에서 흩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겸허히 나옵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azing love that welcomes me, the kindness of mercy that bought with blood wholeheartedly my soul undeserving.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Behold the cross, age to age, and hour by hour. The dead are raised, this sinner saved. The work of your power.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Oh, yes, you are.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And should this life bring suffering, Lord, I will remember what Calvary has bought for me.
both now and forever. Oh, we sing,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So many reasons to sing, say,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I know and I've seen it,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Yes,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so good to me, Lord. I sing again.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Oh, sing it to him, sing, God, you're so, oh, God, yes, God, me.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당황스러운 일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접하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니 해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 무더운 날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덥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열대지방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은 이렇게 더운 여름은 이 한국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다른 나라도 물론 더 더운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열대지방보다도 더 어쩌면 뜨거운 나라가 지금 현재 한국의 여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이 자체도 충격이지만 이 속에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문과도 같습니다. 열성 체질이어서 어쩌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그 더위를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을 가려야 되니 숨구멍을 막아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줍니다. 이 세계 인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8억 5천만 명가량의 인구가 이 세계 속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1억 8,900만 명이라고 하는 지금 거의 2억이라고 하는 인구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휩쓸고 다니는 이 세계에는 지금 충격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방송을 보더라도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이 경고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나가면서 세계 속에서는 지금 현재 400만 명이 넘는 40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중국과 또 인도의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수많은 언타처블들 어쩌면 사람의 숫자 속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쩌면 보고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는 다 제외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어쩌면 중국이 리포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4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처럼 이 충격은 이 지구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 속에 겨우 한두 번 있을 만한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히 우리가 가공할 만한 엄청난 충격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도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델타 바이러스 환자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혼돈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 아이들도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충격과 또 그 충격을 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엄청난 충격 속에 우리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계에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많은 일들을 만났고 많은 일들이 역사 뒤안길로 흘러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기대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바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들에게 쇼크를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충격이지요. 그 충격이 다가왔을 때에 참 우리 자신들이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는가 싶더니 교회 속에 핍박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과정은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 야고보를 헤롯은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외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크리스천을 죽이게 되니까,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죽이게 되니까, 지도자를 살해하고 나니까 이토록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체포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토록 이 잔인한, 바로 야고보를 살해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꿈은 대단합니다. 바로 영원토록 자기 자신이 집권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클라디우스 황제를 도와주면서 그를 세워줬을 때에 바로 그 클라디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로 인해서 그는 마음껏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즐겁게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갔었던 것입니다. 이제 필요했던 것은 그에게는 바로 유대인들의 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지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은 영원토록 집권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칼리굴라 황제를 죽이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대 황제로 되고,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는 자기 권력의 그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는 바로 베드로까지 이제 목을 자를 계획이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본격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정치적인 야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 정치적인 생명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AD 37년에 집권을 해서 살 수 있었던 기간은 오직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약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약 7년 동안의 그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신은 바로 그 주님의 엄청난 꿈을 갖다가 파괴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이처럼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경배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 자신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도 야고보가 체포를 당해서 헤롯의 명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을 때 그 충격은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큰 핍박이 몰려오구나를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 말려 있었지만, 어느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가 갑작스럽게 다시 핍박이 멈추게 되고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 예루살렘에 바로 유대에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시 핍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엄청난 일을 지금 충격 속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핵심 리더, 키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헤롯의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자체는 교회 속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게 되었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묶여져 있는 상황이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함께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이 임했었던 마가의 다락방 속에 그들이 다시 집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속에 모여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 속에서 일어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여러분,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지금 감금되었습니다. 두 간수들이 양쪽에 쇠사슬을 채워놓고, 그리고 양쪽에서 같이 함께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밖에
그 감옥문 밖에는 두 사람의 간수가 또 그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 시대가 지금의 미국의 해병대였겠습니까? 영국의 해병대였겠습니까? 아무도 도무지 구출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밤중에 나와서 잠을 편안하게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게 되는 것이,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다 이 말은. 그리고 베드로를 인도해서 바깥으로 인도해서 내었더니 베드로가 이것이 환상인가 했는데, 그의 천사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는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이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베드로 자신도 꿈이지 환상이지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진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다가간 곳이 어디냐?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아마 마가의 집은 굉장히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오순절에 기도했었던 장소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간방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대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했으니까 말이죠. 핍박 속에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 바로 이 베드로가 체포당해서 잡혀가서 감옥에 있을 동안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던 것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아마 이 로데라고 하는 이 계집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베드로를,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영접하러 왔다가 뭐 됐습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냐고 모르니까 베드로라 하니까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인지 알았더라 이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바로 그 즉시로 문 여는 것을 깜빡하고 달려갈 정도로, 우리 모두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이 목소리만 듣고도 너무 기뻐서 로데라고 하는 이 계집아이는 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 베드로가 지금 밖에 섰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You're crazy. 네가 지금 미쳤구나. 우리 모두가 지금 베드로가 잡혀간 걸 보고 너는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지금 잡혀가서 내일이면 칼로 목베임을 당할 상황인데 베드로가 오다니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요. 계집아이는 벌써 힘써 말하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요,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해도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어린 이 계집아이는 어린아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어린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고 즉시 이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 여는 걸 깜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와 있다,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베드로가 여기에 절대로 올 수가 없지, 그렇게 잡혀가서 내일이면 목베임을 당하 죽을 상황인데. 그랬더니 참말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하면 그의 천사가 방문했나 보다, 내일이면 죽게 될 테니까 그의 천사가 방문한 거야 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상황,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핵심 리더들이고 핵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엄청난 상황이 몰려오고 언제 자기들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몰려오고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은 지금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도망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들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까지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전개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엄청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네가 미쳤구나. 참말이라고 해도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아마 방문을 했나 보다. 베드로가 죽을 것이다는 얘기하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실 수 있어? 베드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가슴속에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커넥트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라는 기도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으라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이것은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베드로의 체포 소식을 사도행전 12장 5절 속에서 보고서 그 장면을 보고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막상 왔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 번도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가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요?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다. 이것에 대한 간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굉장히 소중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마다 제 자신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하나님께서 또 이루셨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놀라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놀랍죠?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뜨거웠습니까? 오순절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잡혀간 이 장면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근데 베드로가 왔을 때 그래서 그들은 네가 미쳤구나. 어찌 베드로가 왔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또 참말이라고 했을지라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보았던 것은 바로 베드로를 지켜줬던 베드로에게 왔던 그 천사일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얼마나 깊은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소중한 일이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구출해 준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질문이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나요?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됐나요? 사도 야고보는 왜 목배임을 당했나요? 의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구출하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물론 더 많은 길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도 야고보의 때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에 때로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살려주시지 않으시고 베드로만 살려주셨을까? 베드로가 그 이후로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아직 하나님께서 더 쓰셔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바로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과정 속에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기도가 응답이 되었네. 여기에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는 심중하게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제자들은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게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지 못할 때 아이가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제게 자동차 키를 주세요. 제가 차 운전 한번 해볼게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제 차의 키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운전면허를 따고 그리고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해서 이제 혼자서도 차를 몰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차 열쇠 줄 수 있어요? 하면 차 열쇠를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차 열쇠를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러나 주고 안 주고는, 응답에 주고 안 해주시고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칼을 맡겨줄 수 없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불의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는 타임에 절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 뜻은 이것이지만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16절 보면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 놀랍니까? 기도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베드로가 잡혀간 상황은 다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었고, 바로 직전에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어서 헤롯이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우리는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서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보고 그들 모두가 함께 다 놀라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응답을 받게 되니까 물론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하셨지만 놀라고 있는 바로 기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가 바른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결정을 하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며 조용하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과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밤중입니다. 이 밤중에까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응답하시기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아마 소리를 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걸 그들에게 얘기해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것으로 아니라 야고보는 이미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동생인 바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보내왔지만은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사이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야고보입니다. 제임스입니다. 그 야고보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성경 모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 에루살렘 교회 총회가 열렸을 때에 바로 그가 총회 리더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바로 그와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잠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날이 새게 되면 곧바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내게끔 헤롯은 명령하게 될 때고 그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그를 구출한 천사를 통해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잠적하게 됩니다. 그가 떠났던 지역을 많은 지역들을 얘기하게 되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로마로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일. 그 다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로 갔을 가능성이 가장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나중에 AD 44년에 헤롯이 죽고 나서 그가 에루살렘 교회 총회에 참석했었던 것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속에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을 했을 때 거기에 베드로도 있더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과정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잠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테스티모니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올바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잠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잠적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한계는 어떤 한계였습니까? 유대인들로서의 한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어떠했습니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이방인들은 비록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그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했었던 유대주의적인 사상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었고 베드로 자신도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바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를 전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지만 베드로 자신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를 마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안디옥 교회로 본격적으로 옮겨져 가는 장면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10장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로 점점 하나님의 손이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예요. 결국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존재가 내 문화와 내 컬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가져있던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내 길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주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이 왔을 때 놀라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바로 그 계집 아이처럼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hrist is my reward.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귀한 가슴과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손길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 저들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